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누군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원하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도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40일을 굶주린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그리고 상대는 사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40일 광야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그리고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세례를 받으신 직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린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날, 그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성령에게 이끌리어 하나님이 직접 그를 광야로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진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개 무대에 서기 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먼저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광야는 유대 광야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 사해를 향해 내려가는 험한 땅, 여름엔 40도를 넘고 밤엔 얼어붙는 곳,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짐승만 있는 곳.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40일 금식,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줄이셨다.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신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굶주림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굶은 상태에서 들은 말입니다. 돌을 보면 빵으로 보일 것 같은 그 순간에 내 능력을 증명해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을 위해 능력을 써도 되지 않겠어? 이 시험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배고픔보다 말씀이 더 크다. 자신을 위해 능력을 남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겠다. 한마디로 이긴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사탄이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흥미롭습니다. 사탄이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해봐. 말씀대로 천사가 오나 안 오나 확인해 봐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하나님을 믿는다면 시험할 필요가 없다. 믿음은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시험,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을 다 내게 주리라. 이것은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고통 없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지름길.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그 순간 사탄은 떠났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3번의 시험, 3번의 승리.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시험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라. 육체적 욕구에 대한 시험, 배고픔, 즉 몸의 필요. 두 번째 시험, 뛰어내려 기적을 보여라. 자기 과시에 대한 시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세 번째 시험, 경배하면 세상을 주겠다. 권력과 성공에 대한 시험, 지름길로 목적을 이루고 싶은 욕구.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의 것을 3가지로 나눕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광야의 세 시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은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이기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사탄을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도 가진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40일의 광야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나오셔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이른 아침, 안개가 살짝 걷히고 있는 호숫가. 두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경은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밥줄이었습니다. 생계였습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왜 그들은 즉시 따랐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권위, 억지가 아닌 자발적 이끌림. 그들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광야의 시험, 그리고 제자 부르심. 이 두 이야기는 사실 하나로 연결됩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부르러 가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호숫가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어부들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40일 광야를 함께 걸었습니다. 40일 굶주림, 3번의 시험, 그리고 3번의 승리.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것도 기적이 아니라 말씀 하나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기신 것은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그분은 아십니다.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게 오는지, 혼자인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러나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도 광야를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끝난 후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광야도 끝납니다. 반드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의 작은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 3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